오늘은 거룩함을 지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다윗은 박해를 받는 자신과 부하들의 모습을 마치 전기에 갈려서 사정없이 부서진 흙처럼, 그리고 해골이 흩어진 것처럼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극심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박해와 함께 유혹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악인들과 진수성찬을 나누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박해와 유혹은 각기 따로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또 함께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박해를 받는 광야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박해자와 타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을 포기하면 박해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행통할 때 받는 유혹보다, 보통 우리가 행통할 때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 받는 유혹이 더 강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타협하라는 유혹보다 더 강한 유혹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윗은 박해를 받는 광야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유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부당한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거룩함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눈 한 번 딱 감고 타협함으로써 박해가 아니라 진수성찬을 받을 것인가,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치사를 포함한 인간의 역사는 다윗이 직면했던 이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이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세상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박해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들과 어울려서 뒹굴면 세상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우리는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박해와 유혹이라는 이 두 가지 시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박해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중단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추격을 약 10년 이상 받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박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긋지긋한 박해로부터 탈출하려면 타협이나 항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박해에 지칠 대로 지친 다윗에게 박해보다 유혹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먼저 유혹을 이기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다윗은
성문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입술의 문을 통하여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뚫린 것이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상처를 주는 욕설, 여러분 욕설 좀 해보셨습니까?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상대에게 탓하는 말, 낙심과 절망의 말 등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입 밖으로 어떠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끊임없는 박해를 하도록 허락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내뱉고 싶지 않았던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 곧 탄식하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 시편 1절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시고 숨으신 것에 대하여 원망조의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투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원망조의 탄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보시면요, 7절 보시면 또는 그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말을 내뱉은 거죠. 다윗이 자기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말을 철저히 절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의 하소연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솔직한 탄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나 사랑을 불신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 허락할 수 있겠는가? 좀 불신의 말에 가깝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에게 충성한 나를 이렇게까지 대하실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불신의 또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의 말을 들었을 때 불신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1편 11절 12절 보시면요,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하나님 버렸으니 우리가 잡아도 하나님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속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성도는 박해와 유혹이 압박할지라도 불신의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원천이요 토대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불신의 말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나 믿음의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 모두 박해와 유혹 속에서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기도는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였고요. 둘째로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황량한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야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다윗과 일행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울왕에게 항복하여 그가 시키는 일이 불의한 일일지라도 행하기만 하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끝나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광야에 정말 거친 양식이 아니라 궁중에 진수성찬을 먹고 싶은 이 본능적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4절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함께 음식,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 악인과 사귀게 되는 과정을 4절에서 단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유혹이 어떻게 의인을 깊은 타락에 빠지게 하는지를 점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4절을 묵상하면 시 1편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 1편 1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편 1절은 의인이 점점 악에 빠져서 고착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건 자기의 마음을 악인들의 생각에 기울였다는 거죠. 악인들이 제시하는 유혹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타협하거나 항복하기만 하면 세상의 바퀴는 끝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이야. 마음이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유혹에 기울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유혹으로 기울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음에 조그만 문을 열면 몸은 저절로 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도록,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은 마음이 열어놓은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거룩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내 신념과 달라도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거야. 다수의 편에 서려고 신념과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 편에 서려고 신념과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념과 신앙을 지키려고 외로운 길에 섰다가 그 길의 끝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기울어지려는 유혹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강하게 비집고 들어오려는 유혹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악을 행하게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서 같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눌러 앉아서 함께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게 됩니다. 악행으로 차려진 진수성찬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정치사를 보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악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을 빈번히 목격합니다. 정치판에서
자기의 영혼을 판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풍조의 유혹에 몸과 영혼을 팔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박해와 유혹의 압박 속에서 악인들을 멀리하고 의인들과 가까이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4절은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5절은 의인들의 책망을 달게 받을 것을 이렇게 다짐한 거죠. 자, 다윗은 악인들의 유혹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한 후에 의인들의 충고에 마음을 두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타협이나 항복을 권한 자들이 사울왕의 측근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다윗 지도자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이렇게 조언할 수 있었겠죠.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벗어나도록 조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던 반면에 신앙을 지키도록 조언하는 자들의 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다닐 때 충언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모압 땅에 피신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압 땅은 사울이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땅이죠. 사무엘상 22장 5절 보시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도 백성의 땅 유다에서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비록 이 모압의 요새가 안전할지라도 이 땅이 다윗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는 유다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듣기에 불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모압의 요새에서 피난하지 말고 위험하지만 백성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는 조언은 얼마든지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너 쫓겨다니는 고통 경험해보기는 했니?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듣기에 불편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옳기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불편한 말이었지만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의인의 말에 순종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가일,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욕한 나발을 죽이려고 되게 열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이건 금지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비가일은 친히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말하면서 분노한 다윗에게 친히 보복하는 것을 금하여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여자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옳음을 인정했고 보복의 칼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을 책망하는 의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훌륭한 자였죠. 자신의 부끄러운 선택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고집을 부리는 속 좁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악인의 달콤한 유혹의 말과 의인의 불편한 조언의 말 중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듣기 좋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겠죠. 다윗이 선지자 갓의 불편한 말을 듣고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갔듯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친히 보복하는 것을 멈추었듯이 의인의 말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야 하겠습니다.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은 찾아온 손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환대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는 차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떠나게 하는 악인의 유혹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기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듣기 불편해도 나를 살리는 의인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악인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의인의 따가운 책망에 기울이시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자가 나를 친다고 여기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입시다. 거룩함을 지키는 기도, 입술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입술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지키고 마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인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끝나지 않는 사울왕의 박해로 인하여 자신과 부하들이 서울의 입구에 흩어진 해골과 같다는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음 직전까지 간 상태임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이 서울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서울 입구에 있지만 이러다가는 서울 안에 빠질 것을 그런 위기를 느꼈죠. 8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몰려서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영혼이 빈궁할 대로 빈궁해졌으나 버리지 마시고 소생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빈궁해진 영혼, 무기력해진 영혼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악인의 유혹에 파는 것은 불신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 곧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혼을 악인의 유혹에 팔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빈궁해진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박해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빈궁한 영혼을 강하게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1절로 앞으로 이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초청한 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라면 기도 또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 이전에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기도가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죠. 기도를 예배로 여길 때 기도의 내용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예배가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2절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분향은 성전에서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할 때 분향하죠. 다윗은 분향은 성전의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가 분향함과 같기를 소원한 겁니다. 분향 향기가 정말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분향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었듯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녁 제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히브리 전통에서 저녁 제사는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1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내일은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1분의 기도가 매일 드리는 저녁 제사 상번제가 되겠죠. 다윗은 자신이 손을 들어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사처럼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박해와 유혹이 끝나지 않는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기도가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분향의 제사와 저녁 제사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 곧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박해와 유혹이 나를 삼키려는 광야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예배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기도,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 내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유혹에 내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기울어지면 그 다음 행동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 정말 오랜 박해 가운데 거의 영혼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영혼이 바닥이 되었다고 영혼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달라는 이 기도는 이 기도가 예배가 되어달라고, 예배처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거룩함을 위협하는 박해와 유혹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